드디어 이제 그 열왕기상 16장에 아합이라는 그 유명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참 하나님 앞에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도 있지만 유명한 악한 자도 있습니다. 아주 전무후무한 악한 자,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 같은 신구약 중간시대 그런 적그리스도에 예표되는 인물도 다니엘서에 등장하지만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역사 속에 가장 악한, 본인도 악한데 그 아버지도 악해요.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해. 그 성경은 참 재미있게 기록해 놓은 게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했더란 그 아들 아합은 그 아버지 포함해서 더더욱 악한 거예요. 그 악한 데다가 또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 희대의 악녀를 또 협조자로 만납니다. 이 초록은 동식이라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을 초토화 만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나가고, 거기에 오바댜 같은 참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서 몰래 먹이는 사람이 이제 또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알신 우상을 끌어들이고 450명의 바알신 우상을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도나의 왕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그 모든 DNA를 이어받아 가지고 더 악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그 바알 신상 섬기는 450무리 끌고 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을 바알 신상으로 가득 채웁니다. 산당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 쓸어버리고, 자 이렇게 초토화되면서 17장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가장 악한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된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고린도 교회가 가장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에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앞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 너전비의 성령, 놀라운 은사, 대부흥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의 핵심과 맥이 잡혀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이제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서 1,000번째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장에는 뭡니까?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현찬다, 당신 따르지 아니하니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할 수 없이 하나님 원치 않은 왕을 세웁니다. 누구죠? 사울왕 등장일 때. 그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대왕 다윗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등장과 사울왕의 등장과 그 사울왕이 다윗 쫓아다니고 그 세월들 패역한 이 사울왕의 얘기, 사울왕이 죽는 것이 사무엘상 1장 끝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 왕의 시대가 등장한다. 이 사무엘상 2장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이 사무엘 하가 등장하는 게, 사무엘 하가 바로 다윗 왕의 역사인데, 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그 땅을 사고 어느 50세겔을 사고, 그리고는 그가 이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 마지막 일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딱 맥락을 보면은 성경 읽기가 쉬워져요. 열왕기 상 들어가면서 1장에 이제 다윗이 몸이 쇠약해지고 2장에 죽잖아요. 1장에 죽기 전에 아도니아 반역이 일어나면서 그 반역을 해결하는 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제일 시작하는 것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짓고 왕궁 짓고 20년.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는 것이 바로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성경의 맥이 되는 귀절을 그리고 장을 잘 알아야 돼. 이 12장의 등장이 뭡니까? 솔로몬의 마지막이 참 좋지 못합니다. 이방 신상 섬기는 그 왕비들 데리고 오고 후궁들 데리고 오고, 그것도 그를 따라 연애하면서 그 이방 신상을 방임하고, 하여튼 이 우상 숭배한 거죠. 그런데 그가 죽고 이
열왕기상 12장, 12장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남북이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죽고 12장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요. 그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12, 13, 14, 15, 16 이게요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뭐 북왕국 르호보암 왕 때 남왕국 왕이 세워지고, 남왕국 르호보암 왕 때 북왕국 뭐 어떤 왕이 세워지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너무 여러분들이 그 남왕국 무슨 왕 때 북왕국 누가 세워지고 이런 걸 갖다가 너무 거기다가 여러분이 세세하게 보다 보면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요, 제가 이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 특별히 구약은요 쉽게 푸는 구약 성경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 읽고 연구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잘 얘기했다 싶은데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남왕국은 바로 이 솔로몬,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이 남왕국의 이 역사가 335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남왕국의 왕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덮어줍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이 신실한 다윗 때문에. 이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입니다. 남왕국, 유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저기 시드기야까지 가는 거예요. 모두 20대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선한 왕들이 8명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예요? 나답이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내가 르호보암 아들 나답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뒤에 또 수정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중요한 거니까 수정도 했으니까. 이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아사 때 초통치를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 할머니라도 우상 숭배하니까 패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41년 통치하며 나라가 견고히 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사 왕 뒤에 여호사밧 왕, 여호람 왕 쫙 나옵니다. 거기 요시야 왕 같은 성왕도, 선왕도 나오고,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하는 왕도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우시야 왕도 참 치세를 참 잘했어요. 이런 왕들이 쭉 8명이나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에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들이 나오지 않아요. 악한 DNA가 나라 갈라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이 누구라 그랬죠? 르호보암 때 갈라나가지고 여로보암, 여로 생각하라 그랬지, 연상법으로. 여로보암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비야가 첫 아들이 죽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아비 죄 때문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누구죠? 그게 바로 나답입니다.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집안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 왕조, 여로보암 왕조를 파버리고 멸절시켜서 거름더미에 썰어버리듯이 썰어버리기 위해서 바사라고 하는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 무섭게 너희 집안을 썰어버리겠다. 그대로 바사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사도 또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우상 숭배하니까 이 바사와 그 아들 누구예요? 엘라예요, 엘라. 이러니까 이 바사와 엘라 그 가족들 완전 바사 가문을, 왕조를 또 멸합니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 심판 예언한 사람이 예후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 보면요, 예후라는 왕이 뒤에 나옵니다. 같은 이름의 선지자도 있고 왕도 나오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있고 남유다의 여호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부터 정신 잘 차리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려운 걸 재미있게 쉽게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은사를 주었으니까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맥락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선자가 이 바사 너 집안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싹쓸이 해버린다. 결국 등장하는 게 누굽니까? 바사와 엘라를 죽이면서 그 집안을, 바사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남자들 다 죽이고 집안을 멸절시키는 사람이 시므리라는 사람. 이 시므리가 군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7일 천국이에요. 어제 얘기했죠. 7일 천국으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오므리가 등장하면서 백성들이 오므리를 추대해가지고 시므리를 공격하고 성을 에워싸는 디르사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니까 이제 시므리가 죽겠다 싶어서 오므리 손에 죽기 전에 자기가 왕궁을 불태워 스스로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우리가 눈물의 기도 위에 여러분 우리 집도 교회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생애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 영원히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므리 죽고 오므리가 이 오므리는 역대 모든 왕들 중에 더욱 악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이 7대 왕 북이스라엘 아합입니다. 모든 왕 중에 악한 왕. 그래서 협력자 이세벨도 악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주의 종들 죽이고 엄청나게 어둠의 암흑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 샛별같이 태양같이 등장하는 엘리야의 얘기가 이제 1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쭉 이렇게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맥이 잡혀지지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겠는데, 야고보 5장 17절에는요 이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해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안 온대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17장 1절 벌써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문을 닫고 내가 명하기 여호와께서 명하기 전까지는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예,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 요단동평 그리시네가에서는 숨으라.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다 가서 숨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안 내려요. 3년 6개월.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내려요. 갈멜산 엘리야의 영전 이후로 바알 신상 섬기는 이 바알 신 무리들 제사장들 전부 다 아마 450명 기송강가에 다 죽여요. 죄악의 근원을 건절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더라. 문제는요 죄악의 근원을 건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같이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왕의 위를 세워주고 그 후손을 경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다윗을 보면요 우리 은혜 받는 게 죄를 안 지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가슴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불꽃이 있으니까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새벽마다 저녁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군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비를 멈추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불굴의 신앙이에요. 그 아합 같은 폭군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적각 순종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 중에도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대비함. 5분 대기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적각 순종하며 대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 놀라운 영전을 행하는 게 1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장마비가 쏟아지는 축복의 장마비, 그리고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사라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살립니다. 이런 기적들이 전무후무한 다른 선지자들에게 없었던 능력을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에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엄난하고 폐역하고 악한 시대에 접어 들어갑니다. 이 세계 역사에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게 도대체 몇 개월입니까? 이제 1년 가까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 속에 요한계시록 속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들어가는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대부흥의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은 대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등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오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사인으로 해서 그 전후로 들림받는 역사, 공중들림,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 공중재림 이전에 대부흥, 이 대부흥에 서임받는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 모세 같은 주의 종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곧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드보라처럼 쓰임받고, 우리들이 비나하스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종들이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엄청난, 여러분 세계 역사의 가장 큰 대부흥이 곧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엘리야 시대가 뭡니까? 가장 악한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종, 엘리야 같은 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길라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케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아합 같은 폭군에게.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움 같으니까 하나님이 숨겨두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으니까 시내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5절에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악한 왕 폭군이 나타나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줘요. 불못불에 던져줘도 지켜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창을 열고 고국 땅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이 다니엘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줘도 지켜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1000번째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우리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도록 온갖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그리 시내가에 숨었어요. 시내를 마셨어요. 근데 떡과 물은 하나님이 하루에 2번, 그 사람은요 2끼만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게. 그래 여러분 잘 알죠. 김영삼 대통령 하루에 일생을 2끼 먹는 사람, 건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루 2끼 먹고.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동물들 보세요. 예, 다 학이라든가 거북이 좀 적게 먹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이 성인병 걸리고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2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니까. 까마귀가요 개걸스럽게 탐욕스러운 까마귀, 개걸스러운 까마귀, 자기밖에 모르는 까마귀예요. 예, 절대로 남에게 음식 주는 법 없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준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 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 감당하면 생각 밖의 사람을 통해 생각 밖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 돌봐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의 삶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고 생계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때가 되니 그리 시내가 말랐어요. 그리 시내가 마르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제는 너를 새롭게 먹일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한다. 어디로? 사르밧이라는 땅에 가라. 이제 과부 이름이 사르밧이 아니에요. 그 동네 이름이 사르밧인데 거기 가니 내가 너를 공개하여 먹일 수 있는, 하늘에 비가 내릴 때까지 너를 공개하여 먹일 수 있는 과부를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준비해 놓은 그리 시내가도 있지만 그리 시내가가 마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의지하던 뭔가 마를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이거 참 어렵구나, 힘들고 어떻게 살아갈,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리 시내가도 준비하지만 그리 시내가가 마르면
까마귀들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또 인간 까마귀를 준비하잖아요. 사르밧 과부를 또 준비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르밧 과부 얘기가 나오는데, 해일이 바람 타고 마지막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이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다 죽고,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살아서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2장에 회리바람 타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성경 속의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죽지 않은 사람 누구죠? 노아 홍수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이에요. 가장 악한 시대에 살았던 에녹,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엘리야, 가장 악한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니까 사명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생도들이 보는 데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중 들림, 공중에 휴가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맞이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 같은 믿음, 불굴의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지켜준다, 돌봐준다, 그에게 속한 자를 지켜주시고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7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10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물 가지러 가는데 다시 불렀어요. 11절에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뭡니까? 이제는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가루통에 한 움큼 가루밖에 없어, 기름병에 조금 기름밖에 없어. 참다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하는 눈물의 떡, 죽음의 떡, 생명의 떡이 마지막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이 먹고 죽으려는 그 떡을 뺏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험하는 겁니다. 테스트. 하나님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의 떡, 죽음의 떡, 마지막 남은 것까지 한번 바쳐봐라.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독생자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바로 구세주를,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와 오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갖고 오라 그러면서 미리 말씀을 줍니다. 네가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기적이 일어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타멘트, 신약, 뉴 테스타멘트, 여러분 성경을 36,500가지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 이거 바치면 어떡하지? 달달 떠는 우리는요, 물질에 약해요. 그건 하나님 바쳐보라는 거예요. 11조 바쳐라.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일생을 11조 바쳤는데 망한 사람이 있나 찾아대. 없더래요. 정말로 없더래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자자손손 복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엘리야가 갖고 와라 그러면 이 비가 내릴 때까지 네 가정은 하나님 책임져 준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떡을 구워서. 그랬더니 실제로 비가 내릴 때까지 여러 날 오랫동안, 비가 내릴 때까지 3년 6개월이 지나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아니 사다 넣은 것도 아니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닌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기적입니다. 기적.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나의 식량을 갖고 손에서 예수님 손에 들려드리니까 주님의 손에서 축복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물질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시간을 드려, 1,000번제를 드려, 물질 드려, 내 목숨까지 드려요. 하나님이 다 돌려줍니다. 몇 천 배, 만 배. 우리 목숨 드리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물질 드리면요 하나님이 1000배, 만배, 1000만배.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31분 됐으니까 이제 그 뒤에 말씀은 내일 다시 전가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순종했어요. 목숨 같은 떡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 고백함으로 살아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일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이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목숨 같은 귀한 것을 바쳐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지금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전거되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에 불꽃이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아, 목숨 걸고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매달리면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